이번 영상에서는 탈무드에 전해져 오는 재미있는 이야기 몇 가지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탈무드는 배움, 교훈, 교이라는 뜻으로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스승이자 율법학자인 랍비들이 율법, 윤리, 철학, 관습, 역사 등에 대한 생각과 모든 사상에 대하여 구전한 것을 집대성한 문헌을 이르는 말입니다. 5,000년간에 걸쳐 유대인을 지탱해온 생활 규범으로 유대인의 삶의 철학과 지혜가 담겨진 탈무드의 핵심은 끊임없이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이라고 해요. 우리는 우리나라에 전해져 내려오는 많은 이야기들과 역사적인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로부터 중요하게 생각한 가치나 덕목, 삶의 지혜를 알게 되고 그 속에서 배움을 얻듯이 탈무드의 수많은 이야기와 판례 등을 통해 유대인들은 그들의 결속력을 다지고 배움을 얻어왔지요. 오늘은 탈무드의 많은 이야기 중 몇 가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 들으시며 여러분들도 인생의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혜로 찾은 돈. 한 장사꾼이 물건을 사기 위해 도시로 갔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물건 값이 많이 내린다는 소문을 듣고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사기로 마음을 먹었지요. 그는 물건을 사기 위해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많이 불안했답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서 그 돈을 모두 땅속에 묻었지요. 다음 날 그는 자신이 묻어둔 돈이 전부 사라진 것을 발견하였어요. 아무리 생각을 더듬어 보아도 자기가 돈을 묻은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 돈이 왜 없어졌는지 알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거기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집이 하나 있었답니다. 그는 그 집 한쪽 벽이 뚫려 있는 것을 발견하였어요. 그는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돈 묻는 것을 그 구멍으로 내다보고 있다가 꺼내간 것임을 알아차렸지요. 그래서 그 집에 사는 노인을 찾아가 말하였답니다. 노인께서는 도시에 살고 계시니 머리가 영리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저에게 지혜를 좀 빌려주십시오. 사실은 제가 물건을 사려고 이 도시에 왔습니다. 지갑 2개를 가지고 왔는데 하나는 은화 500개가 들어있고 다른 하나는 은화 800개가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 작은 지갑을 남몰래 어느 곳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큰 지갑도 같이 묻어두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겨두는 것이 좋을까요? 노인이 대답하였지요. 내가 당신이라면 다른 사람은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요. 작은 지갑을 묻어둔 곳에 함께 묻어두는 것이 좋을 것이요. 노인은 상인이 돌아간 뒤에 자기가 꺼내온 지갑을 그곳에 다시 묻어놓았지요.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상인은 자기의 지갑을 무사히 되찾았답니다. 새 친구. 어느 날 왕에게서 소환장을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혹시 자기가 무슨 잘못을 저질러 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여 두려웠지요. 혼자 왕에게 갈 용기가 나지 않아 친구에게 동행해 줄 것을 부탁하기로 마음먹었지요. 그에게는 세 친구가 있었답니다. 첫 번째 친구는 그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으며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두 번째 친구 역시 그가 사랑하고 있었으나 첫 번째 친구만큼 소중하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었답니다. 세 번째 친구는 친구로 여기고는 있지만 별로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요. 그는 먼저 가장 아끼는 첫 번째 친구에게
자기와 동행해 줄 것을 부탁하였어요. 그러나 그 친구는 아무런 이유도 말하지 않고 단번에 거절하였어요. 실망한 그는 두 번째 친구에게도 같은 부탁을 하였답니다. 그러자 두 번째 친구가 말하였어요. 자네와 왕궁 문 앞까지는 함께 가질 수 있네. 하지만 그 이상은 안 되네. 그는 할 수 없이 세 번째 친구에게 부탁하였어요. 그러자 세 번째 친구가 대답하였지요. 물론 함께 가지고 말고 자네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으니 무서워할 것 없네. 내가 왕께 가서 자네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말씀드려주겠네. 왕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사람이 죽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상징한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친구는 재산을, 두 번째 친구는 혈육이나 친척을, 세 번째 친구는 선행을 상징하지요. 사람이 제 아무리 재산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죽을 때는 고스란히 남겨둔 채 떠나지 않으면 안 되지요. 그리고 혈육이나 친척은 무덤까지 함께 따라가 주지만 그를 무덤에 홀로 남겨둔 채 다시 돌아가 버린답니다. 그러나 선행은 평소에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지만 죽은 후에도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그를 변호해 주는 것이랍니다. 축복의 인사말. 한 사나이가 오랜 여행으로 심신이 지치고 배고픔과 목마름에 시달리고 있었답니다. 그는 오랫동안 사막을 지나 간신히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지요. 그는 지친 몸을 나무 그늘에서 쉬면서 나무의 열매로 굶주린 배를 채우고 시원한 물을 마셔 타는 목을 축인 다음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길게 내쉬었답니다. 그리고 여행을 계속하기 위해 다시 길을 떠나려고 자리에서 일어섰지요. 그는 그 나무에게 감사하며 다음과 같이 작별 인사를 하였답니다. 나무야, 정말 고맙다. 어떻게 이 고마움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다. 네 열매가 맛있게 되기를 빌어주기에는 네 열매가 벌써 충분히 맛들어 있고 시원한 나무 그늘을 갖도록 빌어주려고 해도 너는 이미 시원한 그늘을 가졌으며 네가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충분한 물이 있기를 빌어주려고 해도 네 곁에는 이미 충분한 물이 있구나. 그러니 내가 너를 위해 빌어줄 수 있는 것은 내가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가 많은 나무들이 되고 너와 똑같이 아름답고 훌륭한 나무로 자라나는 것뿐이구나. 만일 당신이 누군가와 작별을 할 때 무엇인가 빌어주고 싶은데 그 사람이 더 현명해지기를 빌어주기에는 그가 누구보다도 현명하고 부자가 되기를 빌어주기에는 그가 이미 충분히 부유하며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선량한 사람이 되기를 빌어주기에는 그가 이미 누구보다도 선량한 사람일 때 당신은 어떻게 작별 인사를 하겠습니까? 당신의 자녀들도 부디 당신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하는 것이 가장 좋은 작별 인사가 될 것입니다. 여우와 포도밭. 여우 한 마리가 포도밭에 들어가기 위해 울타리 아래서 애를 쓰고 있었답니다. 그러나 울타리의 틈이 너무 좁아 도저히 뚫고 들어갈 수 없었지요. 궁리에 궁리를 거듭한 끝에 여우는 자기 몸을 울타리 틈의 크기에 맞추기로 하고 사흘 동안 굶었지요. 그리고 겨우 틈새로 들어갈 수 있었답니다. 마침내 그렇게 포도밭으로 들어간 여우는 맛있는 포도를 실컷 따먹을 수 있었지요. 그런데 다시 밖으로 빠져나오려니 배가 불러서 도저히 불가능하였어요. 어쩔 수 없이 여우는 다시 사흘을 굶어 몸을 홀쭉하게 만든 후에 간신히 그곳에서 빠져나왔지요.
허탈해진 여우가 중얼거렸어요. 결국 배고프기는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다를 바가 없군. 사람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게 마련이지요. 마음. 인간의 모든 것은 마음에 의해 좌우되지요. 마음은 보고, 듣고, 걷고, 서고, 딱딱해지고, 부드러워지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거만해지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생각하고, 반성하는 등의 모든 것을 결정한답니다. 그러므로 가장 강인한 인간은 자신의 마음을 잘 조절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세 딸과 아버지. 먼 옛날 어떤 아버지에게 세 딸이 있었답니다. 세 딸은 모두가 아름다웠으나 제각기 한 가지씩 결점을 지니고 있었지요. 첫째 딸은 게으름뱅이였고 둘째 딸은 물건을 훔치는 버릇이 있었으며 막내 딸은 남을 험담하기 좋아하였답니다. 어느 날 세 아들을 가진 어떤 사람이 그를 찾아와 세 딸을 자기 집으로 시집 보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하였지요. 그가 자기 딸들에게 이런저런 결점이 있노라고 고백하자 그 사람은 그런 정도의 결점쯤은 자기가 책임을 지고 고쳐 나갈 수 있으니 염려 말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세 자매는 세 아들에게 각각 시집을 가게 되었지요. 새 며느리를 맞이한 시아버지는 게으름뱅이 며느리에게 많은 몸종을 딸려 일을 하게 했고 물건을 훔치는 버릇이 있는 며느리에게는 창고에 열쇠를 몽땅 내어주면서 가지고 싶은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가지라고 말하였으며 남을 험담하기 좋아하는 며느리에게는 매일 아침마다 오늘은 남을 헐뜯어 말할 것이 없느냐라고 물었지요. 어느 날 친정아버지는 시집간 딸들이 궁금하여 딸들이 살고 있는 집으로 갔지요. 큰딸은 마음대로 게으름을 피울 수가 있어 행복하다고 말하였답니다. 둘째는 갖고 싶은 것은 언제라도 마음껏 가질 수 있어 행복하다고 말하였지요. 막내는 시아버지가 자신에게 따지듯 묻는 일이 몹시 괴롭다고 말하였답니다. 딸들의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는 두 딸의 말은 사실로 여겼으나 막내의 말만은 고지 듣지 않았답니다. 왜냐하면 막내는 자신의 시아버지를 헐뜯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위기를 극복한 부부. 결혼한 지 10년이 지난 어느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금실이 좋은 부부로 매우 행복하게 보였지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랍비를 찾아와 이혼을 해야 한다고 말하였어요. 랍비는 오래전부터 그 부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결혼 생활에 금이 갔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유를 상세히 물었지요. 남편은 그들 사이에 아이가 없기 때문에 가족들이 이혼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유대의 전통에 따르면 결혼하고 10년이 넘도록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남편에게 이혼할 권리가 있었지요. 그러나 그 남편은 이혼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가족들의 압력이 너무 강해서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 랍비를 찾아간 것이었어요. 그는 이혼을 하더라도 사랑하는 아내에게 굴욕감을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았기에 가능한 한 조용하게 헤어지기를 원하였답니다. 랍비는 그 남편에게 아내를 위해 성대한 파티를 열고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자기와 함께 살아온 아내가 얼마나 훌륭했는지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말하라고 조언하였지요. 라삐의 말에 그는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사실 그는 아내가 싫어서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밝히고 싶었어요. 그는 헤어질 아내에게 그녀가 자신의 마음과 함께 오래도록 소중하게 간직할 수 있는 것을 주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라삐는 그에게 파티가 끝난 후에 아내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도록 권하였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당신이 가장 갖고 싶은 것을 하나만 말하시오. 그것이 무엇이든 선물로 주겠어. 그리고 라삐는 또 그 아내에게도 살짝 기뜸해 주었지요. 파티가 끝난 후 남편은 라삐가 알려준 대로 그 아내에게 무엇이든 원하는 것 하나를 주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아내는 라삐가 입회한 자리에서 그녀가 무엇을 갖고 싶어 하는지 남편에게 말하였어요. 그녀는 가장 갖고 싶은 것 한 가지는 바로 남편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결혼을 취소하기 전보다 더 행복하게 살았지요. 그리고 훗날 그들에게 아이가 둘이나 태어났답니다. 진정한 가난이란 라삐가 있는 곳에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찾아왔답니다. 가난한 사람보다 먼저 도착한 부자는 먼저 상담을 받으러 라삐의 방에 들어갔지요. 1시간 뒤 라삐와 상담을 받은 부유한 사람은 고개를 푹 숙인 채 터덜터덜 돌아갔답니다. 가난한 사람은 지혜로운 라삐에게 1시간이나 상담을 받고도 낙담한 채 돌아간 부유한 사람을 이해할 수 없었지요. 이윽고 방에 들어간 가난한 사람은 라삐에게 하소연하였답니다. 그 이야기를 신중하게 듣는 듯 했던 라삐는 가난한 사람이 들어온 지 채 10여 분도 되지 않아 뜻밖의 말을 꺼냈답니다. 그렇군요. 당신이 가진 고민을 잘 알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돌아가십시오. 그 순간 가난한 사람은 크게 화가 나 따졌지요. 앞에 들어간 부자는 1시간이나 상담해 주시더니 저는 돈이 없다고 이렇게 짧게 끝내시는 겁니까? 사람을 차별하시다니 정말 너무하시는군요. 무슨 말씀입니까? 차별이라니요? 화가 난 가난한 사람을 향해 라삐는 깜짝 놀라며 답했지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게 차분히 말했답니다. 오해하신 겁니다. 당신은 이미 가난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데 부자는 자기 마음이 가난하다는 사실을 알기까지 1시간이나 걸렸어요. 그 말을 깨달은 가난한 사람은 마음이 가벼워져 라삐에게 머리 숙여 인사했답니다. 솔로몬의 재판. 안식일에 세 사람의 유대인이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당시에는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세 사람은 가지고 있던 돈을 땅에 묻어두었지요. 그런데 그들 중 한 사람이 몰래 그곳으로 돌아가 그 돈을 모두 꺼내어 갔답니다. 다음날 그들은 지혜로운 현인으로 알려진 솔로몬 왕에게 가서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그 돈을 훔쳤는지 판결해달라고 요청하였지요. 사연을 들은 솔로몬 왕이 말하였답니다. 내가 보기에 당신들 세 사람은 매우 현명한 것 같으니 먼저 내가 가진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소. 솔로몬 왕이 해준 이야기는 이러했습니다. 어떤 젊은 아가씨가 한 청년에게 시집을 가기로 약속을 하였지요.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아가씨가 다른 청년과 사랑에 빠져 약혼자를 찾아가 위자료를 지불할 테니 헤어지자고 제의를 하였답니다. 그러나 청년은 위자료 같은 것은 필요 없다고 말하면서 아가씨와의 약혼을 취소해 주었대요. 그런데 그 아가씨에게 많은 돈이 있다는 것을 안 어느 노인이 그녀를 유괴하였지요. 그녀가 노인에게 사정하였어요. 내가 약혼했던 남자에게 파혼할 것을 요구하자 그는 위자료도 받지 않고 나를 자유롭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그와 똑같이 해주었으면 합니다. 그러자 노인도 그 아가씨를 놓아주었답니다. 당신들 세 사람이 생각하기에 그들 중에서 가장 칭찬받을 만한 사람은 누구겠는가? 첫 번째 유대인이 말하였어요. 약혼까지 하고서 위자료도 받지 않고 파혼을 승낙해준 청년이 칭찬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가씨의 의사를 존중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위자료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유대인이 말하였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아가씨야말로 칭찬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녀는 용기를 가지고 약혼자에게 파혼을 요청하였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 용기야말로 가장 칭찬받을 만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유대인이 말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너무 복잡해서 도무지 갈피를 못 잡겠습니다. 우선 아가씨를 유괴한 노인만 해도 그렇습니다. 노인은 돈 때문에 아가씨를 유괴했으면서 돈도 받지 않고 그냥 풀어주었습니다. 이것은 이야기의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솔로몬 왕이 세 번째 유대인에게 호통을 쳤지요. 이놈, 네가 바로 돈을 훔친 도둑이구나. 앞서 말한 두 사람은 내 이야기를 듣고 애정이나 인간관계와 그 사이에 조성되는 긴장된 분위기에 관심이 쏠려 있는데 너는 돈밖에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틀림없이 네가 범인이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 많은 양을 기르고 있는 왕이 있었답니다. 그 왕은 양치기를 시켜 그 양들을 날마다 애지중지 돌보게 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양과는 전혀 다르게 생긴 동물 한 마리가 양떼 속에 끼어들었어요. 그래서 양치기가 왕에게 물었지요. 이상한 동물 한 마리가 양떼 속에 끼어들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 동물을 특별히 더 잘 보살펴 주도록 하라. 그 말을 들은 양치기가 의아한 표정을 짓자 왕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어요. 양들은 처음부터 내 양으로 길러왔으니 걱정할 것이 없지만 그 낯선 동물은 지금까지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라고 있었는데도 내 양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있으니 그 얼마나 기특한 일이냐.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유대의 전통 속에서 자란답니다. 그러므로 유대의 전통 아닌 다른 환경 속에서 자란 사람이 유대의 문화를 이해하는 경우에는 유대인들로부터 원래의 유대인보다 더 존경을 받는답니다. 탈무드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선한 사람은 모두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받을 것이므로 굳이 그들을 유대인이 되게 하려고 애쓰지 않는다고 쓰여 있습니다. 선행과 쾌락. 항해 중이던 배 한 척이 갑자기 불어닥친 폭풍 후에 그만 항로를 잃고 말았지요. 아침이 되자 바다는 다시 잠잠해졌고 멀리 아름다운 포구가 있는 섬이 보였답니다. 배는 섬으로 다가가 닷을 내리고 그곳에 잠시 머무르게 되었어요.
그 섬에는 진기하고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해 있었으며 먹음직스런 과일들이 주렁주렁 달린 나무들이 도처에 널려 있었고 온갖 새들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지저귀고 있었답니다. 그 섬에서 승객들은 5부류로 나뉘어졌어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그들이 섬에 내린 동안에 순풍이 불어 배가 갑자기 떠날 것을 우려하였지요. 그래서 섬을 구경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배가 빨리 목적지로 가줄 것만을 생각하면서 그 배에 그대로 남아 있었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서둘러 섬으로 내려가 감미로운 꽃향기도 맡고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에 앉아 과일도 실컷 따먹었으며 기운을 되찾은 다음 즉시 배로 돌아왔지요.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섬에 내려가 아주 오랫동안 즐겼지만 갑자기 순풍이 불어오는 것을 알아차리고 배가 떠날 것을 염려하여 허겁지겁 달려왔어요. 네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순풍이 불어와 선원들이 닻을 걷어 올리는 것을 바라보면서도 서둘러 돌아오지 않고 돛을 달려면 아직 시간이 충분하다면서 선장이 설마 자기들을 놔두고 떠나겠느냐며 그대로 섬에서 즐기고 있었답니다. 그러나 막상 배가 포구에서 미끄러져 나가기 시작하자 허겁지겁 물에 뛰어들어 헤엄친 다음에야 배에 올라탔지요. 다섯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섬에 내려가 그 경치에 도취되어 먹고 즐기느라 배가 출항하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어요. 그들 중 일부는 숲속의 맹수에게 죽음을 당하기도 했고 또 일부는 독이 있는 열매를 먹고 병이 들기도 하는 등 모두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답니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배는 인생에서의 선행을 상징하고 섬은 쾌락을 상징한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승객은 인생의 쾌락을 전혀 무시하는 사람들이고 두 번째 부류의 승객은 쾌락을 알맞게 맛보며 목적지에 가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은 사람들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지요. 세 번째 부류의 승객은 심각할 정도로 쾌락에 빠져버리지는 않았기 때문에 안전하게 배로 돌아오기는 했으나 역시 고생을 감수해야만 하였답니다. 네 번째 부류의 승객은 결국 선행으로 돌아오기는 하였지만 너무 늦어서 고생하고 상처를 입었지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다섯 번째 부류의 승객과 같이 쾌락에 빠져드는 경우이지요. 일생을 향락과 허영에 빠져 앞날의 일을 망각한 채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일만큼 불행한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혜로운 판결. 어느 부부가 부부싸움을 한 후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랍비는 부부간의 문제를 들을 때는 남편과 아내를 동석시키면 싸움만 하게 되므로 두 사람을 따로 떼어놓고 이야기를 들었지요. 한 사람씩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서로 배우자를 소중히 여기고 상대방을 지극히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을성 있게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주다 보면 대개 문제의 해결점을 찾게 되었지요. 랍비는 먼저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하는 말에 모두 찬성하고 그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차례가 되어서도 그녀의 이야기에 수긍하면서 그녀의 말이 모두 옳다고 찬성하였습니다. 부부가 돌아간 후에 이를 지켜보던 제자가 말하였지요. 선생님,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남편의 말에도 그 말이 전부 옳다고 인정하시더니 아내의 말을 듣고도 전부 옳다고 인정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각각 전혀 상반되는 말을 했는데
어째서 두 사람의 주장이 다 옳다고 하시는 겁니까? 그러자 랍비가 대답하였지요. 여러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찾아올 때 당신은 옳고 저 사람은 틀렸다 라는 식으로 딱 잘라서 판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공연이 그들의 마찰을 더욱 크게 만들 뿐이지요. 그러므로 양쪽의 주장을 인정해 줌으로써 서로 냉정을 되찾고 서서히 화해하게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종류의 충돌은 먼저 어떤 내용이 되었든 간에 일단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답니다. 거미와 모기 그리고 미치광이. 다윗 왕은 평소에 거미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벌레라고 생각하였답니다. 그뿐만 아니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아무 곳에나 거미줄을 치는 불결한 놈이라고 생각하였지요. 그런데 언젠가 그가 전쟁터에서 적군에게 포위되어 위기에 처하게 되었지요. 다급해진 그는 어느 동굴 속으로 간신히 몸을 피하였답니다. 그런데 마침 거미 한 마리가 그 동굴 입구에 거미줄을 치기 시작하였어요. 뒤쫓아온 적군 병사들이 동굴 앞까지 다다랐지만 거미줄을 보자 사람이 출입하지 않은 동굴이라고 판단하고 다른 곳으로 가버렸답니다. 덕분에 그는 목숨을 건지게 되었지요. 또 한 번은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답니다. 깊은 밤 적장이 잠자는 틈을 타서 그의 막사에 잠입해 그의 칼을 훔쳐온 다음 이튿날 적장에게 다음과 같이 그 사실을 알려 길을 꺾고 감화시켜 항복을 받아내려고 계획을 세웠답니다. 나는 지난밤에 너의 칼을 지도새도 모르게 빼앗아 왔다. 물론 너를 간단히 죽일 수도 있었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주기 위해 자비를 베푼 것이다. 끈기 있게 기회를 엿보던 그는 마침내 적장의 막사에 잠입할 수 있었답니다. 그러나 적장은 칼을 자기 발밑에 두고 잠이 들어 있어서 칼을 건드리기만 해도 적장이 깨어날 것 같았지요. 결국 포기하고 돌아가려던 바로 그때 모기 한 마리가 날아와 적장의 발에 앉아 피를 빨았지요. 적장은 잠결에 발을 들어 손으로 긁기 시작하였어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다윗은 손쉽게 그의 칼을 훔칠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또 언젠가는 그가 전투에서 패하여 위기에 처했을 때 갑자기 미치광이 흉내를 낸 적이 있었지요. 적군 병사들은 그 미치광이가 설마 다윗 왕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해 그를 보내주었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그 어떤 것도 쓸모없는 것이란 없지요.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 된답니다. 벌거숭이 임금님. 마음씨 착한 부자가 자기 노예를 놓아주고 많은 물건을 함께 배에 실어주면서 이렇게 말하였답니다. 이제부터 너는 자유의 몸이다.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서 이 물건들을 팔아 행복하게 살도록 해라. 노예는 배를 타고 넓은 바다로 나갔으나 폭풍을 만나 배가 침몰되고 말았지요. 배에 실었던 물건들은 모두 물에 빠져버렸고 그는 겨우 목숨만 부지해 가까운 섬으로 헤엄쳐 갔답니다. 모든 것을 잃고 고독해진 그는 슬픔에 잠기었어요. 몸에 아무것도 걸치지 못한 채 벌거벗은 몸으로 섬 안으로 들어가니 커다란 마을이 있었지요. 그 마을 사람들이 모두 달려나와 환호성을 지르며 그를 맞더니 그를 왕으로 받들었어요. 그렇게 그는 화려한 궁전에서 살게 되었답니다. 그는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처럼 도대체 믿어지지 않아서
한 사람에게 이렇게 물었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는 일이오. 내가 이곳에 벌겋승이로 도착했는데 사람들은 나를 왕으로 받들어 주었소. 자네는 그 이유를 알고 있는가? 그 사람이 대답하였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입니다. 그래서 매년 한 번씩 살아있는 사람이 이곳으로 와서 우리의 임금 노릇을 해주기를 고대하고 있지요. 그렇지만 이 점은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 임금님은 만 1년이 지나면 이곳에서 추방될 것이며 생명체도 없고 먹을 것도 전혀 없는 황량한 곳으로 혼자 가야만 합니다. 왕이 된 노예는 미리 사실을 알려준 그 사람에게 감사했어요. 정말 고맙소. 그 말이 사실이라면 나는 지금부터 그때를 대비해 부지런히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겠소. 그리하여 그는 사막과도 같이 황량한 섬으로 가서 꽃도 심고 과수도 심으며 1년 후에 있을 추방에 대비하기 시작하였답니다. 그리고 만 1년이 되자 그는 호사스러운 섬에서 추방되어 처음 그곳에 도착할 때와 마찬가지로 벌거벗은 몸으로 죽음의 섬을 향해 떠나야 하였지요. 그러나 황량하기만 했던 섬에 도착해 보니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고 과일도 주렁주렁 달려 있었어요. 그곳은 더 이상 황량한 곳이 아니었답니다. 또 그 섬에 그보다 먼저 추방되어 왔던 사람들이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그곳에서 그는 또다시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었답니다. 이 이야기에 처음 나오는 착한 부자는 신을, 노예는 인간의 영혼을 상징한답니다. 그리고 노예가 처음 도착해서 왕이 된 섬은 이 세상을, 그리고 1년 후 추방되어 간 곳은 사후세계를 상징하지요. 그리고 그 섬의 아름다운 꽃들과 과일들은 그가 미리 준비한 선행이랍니다. 하나의 길. 한 남자가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회사로부터 부적절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였지요. 그래서 그동안 쌓인 불만을 사장에게 말하였어요. 저는 지금까지 부적절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그러나 더는 참지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회사를 그만두겠습니다. 그러니 퇴직금이나 주십시오. 그러자 남자의 말을 듣고 난 사장이 말하였지요. 뭐라고? 퇴직금을 달라고? 어림없는 소리. 자네는 지금까지 맡은 일에 너무나 태만했어. 그래서 자네를 해고할 생각이었네. 얼마 후 그 직원은 회사의 금고에서 돈을 꺼내고 회사의 기밀 서류를 빼내 외국으로 도망을 갔어요. 깜짝 놀란 사장은 그 직원을 찾으려 갖은 노력을 다하였지요. 그러나 어디로 도망을 쳤는지 알아낼 수가 없었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그가 외국의 어느 도시에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어요. 사장은 비행기표를 가지고 라삐에게로 가 그를 찾아달라고 하였답니다. 라삐님, 그가 있는 곳으로 가 그에게 제 말 좀 전해주십시오. 라삐는 비행기를 타고 그를 찾아갔지요. 그러고는 도착한 지 이틀 만에 그를 찾았답니다. 라삐는 그와 사흘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라삐는 사소한 것들은 무시하고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였지요. 어차피 사소한 일들은 법률이 처리해 줄 일들이었거든요. 라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유대인끼리 서로 다투고 충돌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랍비는 탈무드의 내용을 인용하여 그에게 말하였습니다. 유대인은 모두 형제며 한 가족이요. 우리는 이방인과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끼리의 일은 조용한 가운데 해결해야 하오. 그러자 그는 자신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일은 자기의 자유라고 말하였지요. 어쩌면 당신의 행동이 정당한 것인지도 모르오. 그러나 자기 멋대로 하는 일은 용납될 수 없어. 그러고는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고 있었소. 그런데 한 남자가 자신이 앉아있는 자리를 끌로 구멍을 내기 시작했소. 사람들이 깜짝 놀라 이유를 묻자 그는 여기는 내 자리니 내 마음대로 해도 그만 아니오? 라고 말하는 것이었소. 얼마 뒤 배는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소. 랍비는 이어서 말을 하였답니다. 어느 유대인이 회사의 돈과 서류를 가지고 달아났다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소? 유대인은 정말 위대한 민족이라고 말하겠소? 그것은 곧 전체 유대인의 오점이 될 것이오. 그제서야 그는 고개를 떨구고 말하였답니다. 랍비님이 옳다고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져온 돈과 서류를 랍비에게 주었답니다. 랍비는 그 회사의 사장을 만나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를 나누었지요. 그리하여 직원이었던 그가 바라는 정도에는 못 미치지만 어느 정도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선에서 일을 해결하게 되었답니다. 험담. 남 험담하기는 살인보다 더 위험한 일이지요. 살인은 한 사람만 죽이지만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이기 때문입니다. 험담은 험담한 자와 그 험담을 막지 않고 들은 자, 또 이 험담으로 피해를 보는 자에게 죽음과도 같은 상처를 준답니다. 남을 헐뜯는 자는 흉기로 사람을 해친 이보다도 더 무거운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흉기는 몸에 지니지 않으면 상대를 해칠 수 없지만 험담은 먼 곳에서도 사람을 해치기 때문이지요. 불 속 장작더미는 물을 끼얹어 식힐 수 있지만 험담으로 피해를 본 사람에게는 아무리 잘못을 빌어도 마음속에 생긴 불은 꺼지지 않는답니다. 마음이 고운 사람이라 해도 평소 입버릇이 나쁘다면 훌륭한 궁전 옆에 있는 냄새나는 가죽 공장과 같답니다. 언제든 물고기 입에 낚시 바늘이 걸리듯이 인간 또한 입으로 걸려듭니다. 사람은 입이 하나이고 귀가 둘입니다. 이는 말하기보다 듣기에 2배로 더 힘쓰라는 뜻이지요. 우리가 손가락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까닭 역시 남들이 하는 험담을 듣지 않기 위함입니다. 험담이 들려오면 재빠르게 길을 막아야 합니다. 불행 중 다행. 랍비 아키바가 나귀 한 마리와 개 한 마리를 데리고 여행을 하고 있었답니다. 밤이 되자 작은 등불 하나를 켜고 묵을 곳을 찾다가 빈 헛간을 발견하고 그곳에 여장을 풀었지요. 잠들기에는 아직 이른 시간이라 아키바는 등불을 켜고 책을 읽기 시작하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와 등불이 꺼지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잠을 청해야 하였어요. 그런데 그날 밤 여우가 와서 그의 개를 죽였고 사자가 그의 나귀를 물어가 버렸답니다. 날이 밝자 그는 등불 하나만을 지닌 채 터벅터벅 길을 떠나야만 하였답니다. 그런데 마을에는 사람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고 적막하기만 하였지요.
알고 보니 전날 밤 도적대가 그 마을을 습격하여 파괴와 약탈을 자행했던 것이었어요. 마을에는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지요. 만일 전날 밤에 등불이 바람에 꺼지지 않았다면 랍비도 도적대에게 발견되어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여우가 개를 죽이지 않았더라면 개가 짖어 도적대를 불러들였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자가 나귀를 물고 가지 않았다면 나귀가 소란을 피워 역시 같은 결과를 초래했을 것입니다. 결국 그가 살아남게 된 것은 불행한 일처럼 보인 그 세 가지 일들 때문이었지요. 그는 다음과 같은 진리를 깨달았답니다. 사람이란 최악의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질 필요가 있다. 불행처럼 보이는 일이 행운을 불러오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 일한 대가. 왕에게 포도밭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일꾼들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중 한 사람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뛰어난 일꾼이었지요. 어느 날 왕이 포도밭에 나와서 그 뛰어난 일꾼을 데리고 포도밭을 두루두루 산책하였답니다. 하루의 일과가 끝나고 일꾼들은 자신들이 일한 대가를 받게 되었답니다. 그들은 모두 약속된 금액의 대가를 똑같이 받았지요. 그런데 그 뛰어난 일꾼이 자신들과 같은 금액을 받자 다른 일꾼들이 화가 나서 항의하기 시작하였답니다. 저 친구가 오늘 일한 시간은 겨우 2시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왕과 함께 산책을 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와 똑같은 금액을 받는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들은 왕이 조용히 이렇게 말하였답니다. 이 사람은 오늘 너희가 하루 종일 일한 것보다 더 많은 양의 일을 단 2시간 동안에 해치웠다. 그것을 정말로 모른단 말이냐? 28살을 일기로 사망한 랍비가 있다고 합시다. 그가 다른 사람이 100년 동안 살면서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했을 수도 있지요. 인생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한 업적을 얼마만큼 쌓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진실과 거짓. 탈무드에는 진실과 거짓을 가려낼 방법을 가르쳐주는 2가지 이야기가 있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진짜 어머니. 솔로몬 왕은 지혜가 뛰어나고 총명한 현인으로 알려져 있지요. 어느 날 2 여자가 한 아기를 데리고 와서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싸우며 솔로몬 왕에게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하였답니다. 솔로몬 왕은 여러 가지로 사실을 조사해 보았으나 결국 어느 쪽 여자의 아들인지 알 수 없었지요. 그래서 솔로몬 왕은 2 여인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너희 둘 다 아이의 어머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을 밝힐 수가 없구나. 그러니 소유물이 어느 쪽에 속하는지 알 수 없을 때에는 공평하게 둘로 나누어야 한다는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아이를 둘로 나누어 가지도록 해라. 그리고 병사에게 아이를 둘로 나누라고 명령하였지요. 그러자 그중 한 여자가 갑자기 미친 듯이 울면서 애원하였답니다.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그 모습을 본 솔로몬 왕이 그 여자에게 말하였지요. 당신이 바로 아이의 진짜 어머니요. 그리고 아이를 그 여인에게 주었답니다. 2 번째 이야기, 진짜 아들.
어떤 부부에게 아들 둘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중 하나들은 어머니가 다른 남자에게서 낳은 아들이었지요. 남편은 언젠가 아내의 말을 듣고 그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어느 쪽이 자기 아들인지 알 수가 없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자신이 병에 걸려 곧 죽게 된다는 것을 알았지요. 그리하여 자기의 핏줄을 타고난 아들에게 전 재산을 물려준다는 유서를 썼답니다. 그가 죽은 후 유서는 랍비에게로 넘겨졌지요. 랍비는 두 아들 중 그의 핏줄을 타고난 아들을 가려내야만 하였지요. 그래서 두 아들을 아버지의 무덤으로 데리고 가서 유산을 물려받으려면 몽둥이로 아버지의 무덤을 힘껏 내리치라고 일렀습니다. 그러자 한 아들이 울면서 말하였어요. 저는 아버지의 무덤을 절대로 칠 수 없습니다. 랍비는 무덤을 몽둥이로 칠 수 없다는 쪽이 그의 진짜 아들이라고 말하고 유서대로 이행하였답니다. 세 가지의 현명한 일. 예루살렘에 사는 어떤 유대인이 여행 도중 병이 들었답니다. 살아날 가망이 없다고 확신한 그는 여관 주인을 불러 이렇게 말하였지요. 나는 이제 곧 죽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죽었다는 전가를 받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내 아들이 찾아오거든 내 소지품들을 모두 아들에게 내어주십시오. 저의 모든 것이 그 안에 있습니다. 단 그가 세 가지의 현명한 일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내어주지 마십시오. 내가 여행을 떠나올 때 이미 아들에게 내가 만약 여행 중에 죽는다면 세 가지의 현명한 일을 행해야만 유산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해 두었으니까 말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그의 아들은 아버지의 죽음을 전해 듣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마을로 찾아왔지요. 그렇지만 그는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신 여관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것은 그의 아버지가 죽기 직전에 그 여관의 위치를 아들에게 알려주지 말라는 유언을 덧붙였기 때문이었답니다. 아들은 자기 힘으로 그 여관을 알아내야만 하였어요. 때마침 땔감 장수가 장작 다발을 한 짐 지고 걸어가고 있었지요. 아들은 그 땔감 장수를 불러 장작을 산 다음 그것을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이 죽은 여관으로 배달해 달라고 주문하였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그 땔감 장수의 뒤를 따라갔지요. 여관에 도착하자 여관 주인은 장작을 주문한 일이 없다고 말하였어요. 그러자 땔감 장수가 말하였지요. 아니올시다. 지금 제 뒤에 따라오신 분께서 장작을 사셔서 이리로 배달해 달라고 주문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 아들이 행한 첫 번째 현명한 일이었어요. 여관집 주인은 그 아들을 기꺼이 맞이하여 방으로 불러들인 다음 저녁 식사를 차려왔지요. 식탁에는 5마리의 비둘기와 1마리의 닭고기가 올라와 있었어요. 그리고 식탁에는 주인 부부와 2 아들과 2 딸이 함께 자리하여 모두 7사람이 둘러앉게 되었지요. 주인이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여기에 앉아있는 모두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아들이 손을 내저으며 말하였어요. 아닙니다. 그건 주인장께서 나누어 주시는 편이 옳은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우리 집에 온 손님이니 당신이 나누어 주시는 것이 이치에 맞습니다. 할 수 없이 아들은 음식을 나누어 주게 되었지요. 그는 우선 비둘기 1마리를 주인의 2 아들에게 나누어 준 다음 또 1마리를
두 딸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그리고 남은 3마리 중 1마리를 주인 부부에게 나누어 준 다음 자기 몫으로 나머지 2마리를 몽땅 차지하였지요. 이것이 그가 행한 2번째의 현명한 일이었답니다. 집주인은 몹시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는 눈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아들은 다시 닭 1마리를 나누어 주기 시작하였어요. 우선 닭의 머리를 떼어 주인 부부에게 준 다음 2 다리를 떼어 2 아들에게 주었고 2 날개를 떼어 2 딸에게 주었답니다. 그러고 나서 나머지 몸통을 자기 몫으로 차지하였지요. 이것이 바로 그 아들이 행한 마지막 3번째의 현명한 일이었어요. 이를 보고 있던 주인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는 듯 벌컥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이것 보시오, 손님. 예루살렘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는가 보지요? 당신이 비둘기 요리를 나누어 줄 때는 아무 말도 안 했지만 닭 요리까지 그런 식으로 나누다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소. 도대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요? 그러자 아들이 차분히 설명하였어요. 저는 처음부터 이 음식 나누는 일을 맡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주인 어른께서 간곡하게 말씀하시기에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듯 싶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눈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인 어른과 부인과 비둘기 1마리를 합하면 3이요. 2 아드님과 비둘기 1마리를 합하면 또한 3이요. 2 따님과 비둘기 1마리를 합하면 역시 3입니다. 그리고 저와 비둘기 2마리를 합하면 그 또한 3 아닙니까? 그러니 이보다도 공평하게 나누는 방법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또 닭 요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 4분께선 이 집안의 어른이심으로 닭의 머리를 드린 것이고 2 아드님은 이 집안의 기둥이므로 닭의 2 다리를 드린 것이고 2 따님은 이제 머지않아 날개가 돋아 시집으로 날아가 버릴 것이므로 닭의 날개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곳에 올 때 배를 타고 왔으니 돌아갈 때도 배를 타고 돌아가야 하므로 배와 같은 모양을 한 몸통을 가진 것입니다. 이제 아버님께서 맡기셨던 유산을 제게 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에 주인은 감탄하며 유산을 내주었답니다.